이 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입니다. 페이지 349페이지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제가 설교하고 또 잊어버릴 것 같아서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중에 우리 차량을 좀 운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문철식 집사님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차량에 대한 그런 운행에 대한 계획표를 좀 짠다고 합니다. 이번 주까지 우리 집사님에게 전해 주시든지 교역자에게 전해 주시면 그렇게 계획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을 도움을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말씀해 주시면 잘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례는 캐톨릭에는 여러 가지의 성례가 있지만 우리 개혁교회에는 성례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세례와 또 하나는 성찬, 이 두 가지가 우리 개혁교회에는 성례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세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가 이렇게 귀중하고 또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에 대한 오해가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세례를 너무나도 높이 올려놓는 그러한 부분과 그리고 또 세례에 대한 의미를 별로 두지 않고 시시하게 여기는 이러한 두 부류의 오류가 있어 왔기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72문에서 74문까지 이 세례에 대한 이 오해되어지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는데, 오늘 저는 72문과 73문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세례에 대한 오해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다음 주일에는 마지막 74문에 해당되어지는 유아 세례에 대한 부분들을 다음 주에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72문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의 물로 씻음이 죄 씻음 자체입니까? 여러분들은 세례의 물로 씻음이 우리의 죄가 씻겨짐 그 자체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물로 씻음이 결국은 죄를 씻는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와 죄 씻음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받으면 죄 용서 받고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세례 받지 않는 사람 속에서도 구원받은 자가 있을 수 있고,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가 곧 우리의 죄 용서와 죄 씻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들이 오해가 되어졌냐면, 캐톨릭은, 로마 교회는 세례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편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 세례에 대한 부분들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그 믿음에 대한 것을 인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로마 교회는, 캐톨릭은 세례가 믿음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세례를 주는 물을 가리켜 뭐라고 부른다고 하냐면 성수, 거룩한 물이라고 그렇게 불러서 그 성수 자체가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세례받는 사람의 믿음보다는 그에게 세례를 주는 물 자체가 훨씬 더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것으로 여겨서 물 자체를 성수라 그렇게 여기며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 종교 개혁 당시 로마 교회는 목사가 없어도 성수만 있으면 산파나 다른 사람들이 아이에게 세례를 줄 수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베풀어야 죄를 씻을 수 있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가 세례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니까 비록 목사가 없어도 그들에게 산파나 그 누구가 그에게 세례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수여하신 그리스도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 행위의 그 자체와 세례의 물이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해되어진 것이 바로 세례에 대한 잘못된 오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참된 교인인지 아닌지, 유아 세례를 받는 사람이 그가 참된 교회의 지체로 속해 있는 부모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든 믿음이 있든 세례 자체를 베풀면 그것이 능력이 있고 교회가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세례를 받는 자는 수동적인 사람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례의 씻음이 죄 씻음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씻어주는 것은 물을 뿌려줌으로 그 물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우리의 죄를 씻겨주는 능력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물 세례를 베푸는 그 행위 자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용서는, 죄 씻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 위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죄에서 씻어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세례는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인치는 것이지 믿음보다 세례가 더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가 믿음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난 믿음이 없는데 나 세례 받았는데, 난 세례 받았으니까 그 세례가 나를 죄에서 씻겨 주었고 나를 죄에서 용서해 주어서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야 하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례를 여러 번 받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기거나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일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가 마치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성령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전략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캐톨릭은 마치 우리 개혁교회, 우리 종교개혁을 통하여 개신교가 이 땅에 출발되어졌으니까
캐톨릭에 있는 사람들은 하는 말은 우리는 큰 집이고 너희들은 작은 집이야. 그래서 너나 나나 우리는 다 똑같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성례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죠. 형식과 외식과 어떤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 씻음을 받는 것이고, 그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이 거기에 표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를 너무나도 믿음 위에 두면 그것도 우리가 잘못된 오해이고,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세례를 너무나도 시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이, 세례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뭐 물로 뭘 찍 뿌렸다고 해서 그게 무슨 능력이 있어. 그래서 마치 단지 하나의 상징적으로만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완전한 내면적이고 형식적인 세례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안 받아도 돼, 받지 않아도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오늘 73문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우리 73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고 하셨습니까?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고 왜 말했냐는 거예요. 세례가 죄를 씻는 것도 아니고 죄를 없이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고 왜 그렇게 표현했냐? 그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거에 대한 답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없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임을 이러한 신적 약속과 표로서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세례를 단순히 어떤 기념행위라고 말하지 않고 세례가 곧 중생의 씻음, 죄의 씻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세례는 매우 실제적임을 신적 약속과 표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셨다는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 부분을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네,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임을 이러한 신적 약속과 표로서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세례는 구원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표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 비행기표를 예매하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내가 비행기표를 예매하면 여러분들이 그 비행기를 탈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구매한 티켓을 가지고 타잖아요? 탑승하잖아요? 내가 그것을 구매한 것은 내 것이 맞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뭘 갖고 있어야 돼요? 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극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표를 예매하고 나면 그 표에 대한 티켓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보여줘야 내가 그곳에 들어가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례는 구원의 표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건물을 사고 나면 여러분들 그냥 그 내 돈 주고 받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거기에 뭘 갖고 계셔요? 여러분들은 영수증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계약서를 갖고 계시죠. 그 계약서가 여러분들이 그것이 내 거라는 표가 되는 거잖아요. 누가 뭐라 하면 그거 보여주면 그게 나의 것임에 대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세례가 죄를 씻기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죄를 씻음 받은 중생에 대한 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제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사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두 가지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중생의 씻음, 또 하나는 성령의 사롭게 하심. 이것을 바로 구원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합니까? 여기 중생은 바로 씻음이라는 말로 표현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세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사롭게 하심인데 이것은 바로 세례는 그와 같은 동시에 성령이 우리를 사롭게 하시는 그런 것이 된다고 오늘 디도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례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물질적이고 신체적인 것에 영향을 받는 우리 인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례의 형태를 가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로 씻김을 통해서 내 죄가 씻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그리고 살을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내 생명이 되어지는 이 보여지는 우리 인간이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실제적으로 내 것이 되게 해주는 방편으로서의 성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가 죄를 씻겨주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례가 시시한 것이 될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물질적이고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더 많이 느끼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이해할 때는 균형이 필요한 거죠. 세례가 마치 우리의 죄를 씻겨주는 것처럼 나 세례 받았어, 나 세례교인이야, 그러면 나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서도 세례가 뭐 대단해, 그거 안 받아도 나 구원받은 자야 하면서 세례를 거절하는 이러한 두 양극단적인 삶의 모습은 올바른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례가 나를 죄 씻는 건 아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씻음을 받은 우리들이라면 내가 그렇게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가 되어짐을 오늘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그 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톨릭처럼 너무나 세례를 믿음 위에 두어서 마치 그것이 구원인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세례만 베푸면 구원이 되어지고 세례를 베풀어주는 물이 무슨 거룩한 성수가 되어지는 것처럼 여기는 것도 잘못되어진 거죠. 그렇다고 세례를 우습게 여기고 세례받는 것을 시시하게 여기는 그것 또한 역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오해로부터 우리는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글을 읽다가 보니까 아주 재미난 글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그 커피 바리스타 2급과 1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곧 죽어도.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저희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카페에 잠깐 나가서 먼저 이렇게 좀 아침 일찍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남자 한 사람이 와서 제가 뭘 시킬래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꼭지가 도는지
아마 그가 생각할 때는 뭐 아메리카노나 아메리코 라떼나 뭐 이 정도 만들 거라고 다른 것들은 만들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주문하실 거냐 그랬더니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타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타서 이렇게 주면서 참 마음이 그랬어요. 이거 그냥 대충 해서 이렇게 그냥 거기에 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정말 잘 전문가가 돼서 거기에 서 있어야지 어설프게 거기에 앉아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 뒤로는 제가 안 나가요. 제가 이번 주에 그 글을 읽은 가운데 속에 그런 글이 예스프레소라는 그런 글을 제가 잠깐 읽었어요. 커피를 내리는 것을 우리는 에스프레소라고 하잖아요. 강한 압력에 의하여서 커피를 축출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에스프레소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근데 에스프레소에 물을 타면 뭐가 되죠? 아메리카노가 되는 거예요. 에스프레소에다가 우유를 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카페 라떼가 되는 거예요. 에스프레소에다가 우유 플러스 초콜릿을 타면 뭐가 될까요? 카페 모카가 되는 거죠. 네. 모든 커피에는 뭐가 들어가요? 설탕이요? 그렇죠. 권사님이나 저나 밀크 커피가 좋아. 항상 설탕이 있어야 돼. 그래서 당뇨가 걸려. 모든 커피에는 얼음도 들어가요. 맞아. 모든 커피에는 에스프레소가 있는 거예요. 모든 커피에는 에스프레소 4분의 1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커피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나는 우유도 있고 물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교회 안에 이런 거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우유 있고 초콜릿 있고 물 있고 그래도 그것은 커피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세례, 예수님이 없는 그 어떠한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커피에는요, 우유를 타든 물을 타든 초콜릿을 타든 무엇을 타든 그 속에 에스프레소 커피 원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물을 타든 얼음을 넣든 설탕을 넣든 커피가 없으면 그것은 커피가 아닌 거예요. 세례도 그런 거예요. 예수 없이 세례 여러 번 받고, 나 저번에 천주교에서 받고 어디서 받았는데 나 너무 시시해요. 감동이 없었어요. 나 또 받고 싶어요. 아무리 10번, 15번, 100번을 받아도 그 안에 예수님의 피 흘림의 죄 씻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스프레소라는 그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많은 은혜가 되었어요. 그렇지, 예수 없는 그리스도인, 예수 없는 예수쟁이, 그건 다 부질없는 것이고, 그 속에 뭐가 있든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아이스도 되게 하고 또 라떼도 되게 하고 초콜릿 라떼도 뭐 카페 모카도 되게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커피, 에스프레소가 그 속에 있을 때 가능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죠? 이것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세례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의 죄 씻음이 있는 자가 그 속에 세례를 받았을 때 그것이 나의 삶에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표가 되어서 나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 이 땅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